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참나무는 수령이 약 2000년쯤 된다고 해요. 높이는 100m 정도 돼요. 그리고 둘레는 10m 정도 됩니다. 정말 그렇게 큰 나무이죠.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냈는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나무 밑을 좀 파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데요. 다른 나무들과 이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까닭에 어떤 기상 변화가 있어도 이 나무 뿌리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폭풍, 비바람, 기상 악화가 일어나도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뿌리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선수와 함께 뛰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기도 하고요. 페이스 조절도 함께 하고 같이 뛰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시각장애인 주자가 이렇게 달릴 때요, 옆에서 동반 주자인 가이드 러너가 서로의 손에 끈을 연결을 해요. 빨간 끈처럼 끈을 연결을 해서 같이 뜁니다. 안전하게 이 마라톤을 잘 갈 수 있도록, 잘 뛸 수 있도록, 주로를 달릴 수 있도록 끈의 길이도 조절하기도 하고요. 함께 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가이드 러너와 함께 굽이굽이 주로를 달리면서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죠. 만약에 혼자라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는요,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라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 이 영가족 공동체라는 참된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제로섬 게임, 그런 하는 공동체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자 윈윈하는, 서로가 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로부터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리더로서요, 처음으로 행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리더십의 첫 관문은 아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또한 첫 관문이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우리는 3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이 3일 동안에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식들을 이 리더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지시한 첫 명령이 이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너희들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된 이후에 명령만 내리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며 그들의
이 삶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루두루 살피는 꼼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도 준비한 것이에요. 이 양식이요, 전투 식량만큼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채비하고 준비하는 그냥 간단한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 양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시간, 그런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 3일이라는 그 시간이 백성들에게 약간 긴장된 마음,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모르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혼자만 가야 하는 곳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서 함께 정복하고 함께 정착해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 혼자만 잘해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힘 있는 군사들만, 연약한 사람은 다 빠져, 힘 있는 군사들만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라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만 이끌고 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함께 가는 공동체는 백성의 관리들만 아는, 리더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만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정보 빠른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인원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약자도 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 임신한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반대로 뭐라 그럴까요? 흠 없고 티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젊고 완벽한 공동체가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좀 약하고 좀 부족하고 뭐가 나도 이들 모두가 다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 사람을 위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땅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는 공동체의 한 부분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 확실히 빨라요. 그냥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래, 멀리, 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명절만 되면요, 늘 발걸음이 바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요, 고속버스 표 아시죠? 예전에는 고속버스 표 그 발권하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전철을 타고 동서울터미널 이 강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 가서 일찍 달려가셔서 끊으셨어요.
가족들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자고 재촉 몇 번 한 다음에 안 따라오면요, 그냥 저 멀리 가셨어요. 서둘러서 고속버스 표를 이거 발권을 하니까 가족들은 좀 편하죠. 앉아갈 수도 있고, 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저렇게 빨리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좀 같이 가지. 근데 저도 가끔씩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의욕이 불타오를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직진이에요. 무조건 직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가끔씩 그런 성향이 드러납니다. 열심히 막 직진해요. 옆 사람 생각 안 하고요, 급발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빨리빨리 이거를 하고 또 일을 진척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 앞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신보다 내 욕심대로 이끌까봐 좀 경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영적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발을 맞춰가는 거예요. 왼발 맞춰가 오른발 맞춰가 했을 때요, 왼발 못 맞추고 오른발 못 맞추면요, 너 그것도 못 맞추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왼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오른발 못 맞추면 왜 못 맞출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요. 왜 그럴까요?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러기 떼를 보면요, 하늘을 보면 가끔씩 기러기 떼 볼 수 있잖아요. 항상 V자로 이 배영을 딱 맞춰서 갑니다. 긴 여행길을 가기 위해서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도중에 이 앞장서 가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이 뒤따라가는 기러기가 자꾸 박자에 맞춰서 끼륵끼륵 소리를 낸다고 해요. 잘했어요. 끼륵끼륵 하고. 서로 응원하는 소리라고도 말을 하지만 자기들이 뒤에 있는데 뒤처지지 않다고, 나 뒤처지지 않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 있는 리더 기러기에게 신호를 계속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앞에 있는 기러기는 계속해서 그 공기 저항을 뚫고 가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아니면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싸우면서 전진해 가는 거죠. 그 소리가 힘이 되는 소리예요. 한 사람의 리더 기러기가 이끌고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도 같이 소리를 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가면 힘이 되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카카오톡이 있어서 메시지 띵 날리면 저 리더로서 그냥 정보 다 전달했는데요 라고 끝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겠죠. 예.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보냈다가 너무 많은 메시지가 오니까 가끔씩 중요한 메시지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목원들이 답장도 안 하고 꿀꺽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오해하게 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리더는 받아주는 거예요. 답장이 없으면 일이 바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함께 가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네,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 보고 하면 할수록 더 좋죠. 마주보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200만 명을 다 둘러볼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의 리더들, 그 리더들에게 명령해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조금 힘이 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지파마다 다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수고스럽지만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공동체이자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끈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울렸어요. 약한 자,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루고 나 끝!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 아파하는 자, 죄인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인생의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그런 죄인들, 세리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이죠. 당시에 성전에서 왕따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사회적 약자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들도 말씀을 따라서요, 함께 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가는 공동체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한번 길지만 따라해 볼까요? 함께 가는 공동체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3일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면서요, 또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모아서 말을 했어요.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요,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요, 역사적인 의식을 강조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 지파를 꼭 찍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잠재적인 반대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 성읍을 미리 받았던 지파입니다. 약속받았고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벌써 그 요단 동편은 벌써 차지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은 그 기업들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더불어서
너희들 그렇게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른 지파들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함께 군사들이 동참하여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대자들을 리더십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들을 지도자라는 권위로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하고 있다고요. 이런 환상은 빨리 깨지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 힘을 합쳐야 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웰빙과 이 힐링의 시대를 넘어서요 서로 힘을 합쳐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연대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좋은 육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함께해야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자녀들을 돌보는데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힘들어봐라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서로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10분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모, 10분이라도 나의 말을 옆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10분이라도 함께 밥을 먹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뛰어난 리더들이 있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리더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발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구조를 보세요. 회장님, 사장님 보세요. 혼자서 일하십니까? 그 사장님, 회장님 그 밑에는 많은 임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고요. 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발 맞춰서 함께 뛰어주지 못한다면 이 사장님, 회장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있게 발동을 건다고 할지라도 이 회사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임원들과 사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은 가장 힘이 나고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감정이 느낄 수 있는 곳에 있을 때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쁘고요.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때 소속감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자랑도 하고 남의 흉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보아도 저 위란 놈은 언제나 손끝 하나 눌리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맞장구 쳤어요. 입이 맞장구 치면서, 그래, 그 놈은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음식만 모두 받아먹는단 말이야. 이가 말을 했어요. 나쁜 놈, 나는 이제 음식이 들어와도 씹지 않을 거야. 입이 말했어요. 이 괘씸한 놈, 나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어디 좀 견뎌보라지. 손이 말을 했어요. 좋았어, 우리 한번 위란 놈을 혼내주자고. 오늘부터 어떤 음식도 입에 넣지 않고 금식이다. 좋아, 나도 가만히, 모두가 다 함께 했죠. 근데 의견 일치를 보고 그날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당연히 알잖아요. 며칠이 지나자 손발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도 뭐 흐느적흐느적하고 맥이 빠졌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위는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도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로 알았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겐 당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감정이 든다면요, 정말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언제 행복할까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당신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의 한 부위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장 최적화해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합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돌보면 그것이 완벽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다툼이 있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이익, 다른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지향해 가야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할 때에 이런 다툼, 이런 어그러진 그런 상처받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인원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의 목적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혼자서는 다 그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억하며 전쟁에서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아직 이 땅을 얻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우리 다 차지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그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을 하잖아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면서 돕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히려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라는 그런 리더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 사업가들과 한국 사업가들의 의식 구조를 비교한 글을 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일본의 사업가들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개인 재산을 모두 다 그 회사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에 딸린 모든 식구들이 다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가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공적인 재산까지 모조리 빼돌린다고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영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하고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운명 공동체, 영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좀 다 증언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좌절은 우리의 좌절이자 나의 좌절입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에 당신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목장이 쓰러지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요. 반대로 당신 한 사람의 자랑스러움은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손길을 내밀길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몇 년 전에 고동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예화 중에 쓴 내용입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혼자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동체는 허니비와 같은 공동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니비, 꿀벌 공동체요. 이 꿀벌들은 꿀을 발견하면 혼자만 배부르게 배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아는 즉시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가서 꿀벌들에게, 그 꿀벌 공동체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이 꿀을 맛있게 저장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니비와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영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세우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성문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난 연약한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약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발맞춰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